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 한자 성도님 먼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25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이제 바벨론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기 표현된 동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시고 흥겹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효하다와 크게 부르다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인데요.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자의 포효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천둥과 번개가 내는 큰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외치시고 큰 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내는 장소도 흥미로운데요. 높은 곳, 거룩한 처소, 그리고 그의 초장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곳은 하늘이고 이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상의 장소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초장은 이 모든 곳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곳, 그리고 땅의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큰 소리로 이 외치는 장면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를 밟으면 포도가 터지면서 즙이 나오게 되죠. 이 적군을 짓밟는 군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게 짓밟혀서 파괴되고 짓눌린 모습을 사용하여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시작하여 온 땅에 미치게 될 심판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미쳐서 이 많은 민족,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입니다. 32절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큰 바람 폭풍이 각 나라를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듯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3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나라에게 재앙이 될 때 그곳에 사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심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도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자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장해 줄 자가 없어서 이 땅 위에 버려진 많은 시신은 그저 땅 위에서 뒹구는 거름덩어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원문의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곡하라 목자들아, 울부짖어라, 그리고 나뒹굴어라, 양떼를 인도하는 자여. 목자들의 이런 모습은 앞서 모든 땅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목자는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켜요.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리 귀한 그릇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떨어지면 깨져서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떨어진 그릇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는 것을 35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목장에는 목자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심판 전에는 평화로웠던 이 목장은 이제 한 차례 큰 재앙이 지나간 후에 양과 목자도 없는 이 적막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포효하듯 하나님의 큰 소리가 높은 처소에서 낮은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곳 들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목소리는 심판의 메시지죠. 거센 바람이 땅 끝에서 저쪽 끝까지 훑듯이 휘몰아칩니다. 매우 급박하고 쉴 새 없이 진행되며 이 심판을 만난 장소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장소도 가리지 않았고 그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곳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당시 바벨론의 위상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바벨론 모든 나라를 삼키는 나라였습니다. 좀 더 잘 표현된 것이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를 넘기셔서 왕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국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자신은 원하는 대로 타국의 왕을 왕으로 세웠고, 또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그 왕궁을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1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권력이든 자기 눈에 좋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가져다 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다가 자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먹게 하고 또 이름까지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 나라와 왕의 기세가 너무나도 등등하여서
도무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나라와 이런 왕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갖 귀한 것들과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큰 바람이 모든 것을 휘몰아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듯 황폐한만을 남겨 적막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과 영광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둔 바벨론과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요? 전에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지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워둔 견고한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꼭 쟁취해야 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워둔 모든 견고한 힘, 능력, 그리고 견고한 가치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지나가면 모두 다 황폐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의 그 영역에서 위상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워가고 이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뜻이 조화롭게 담긴 일상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또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실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견고한 것들이 그 위상을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던 창조의 참된 질서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란히 견주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보다 낮은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쌓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허락하신 각 영역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고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한 것들을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